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저 이번에도 콘서트를 마치고 헤어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네요. 이제는 마지막 일곱 교회 서신에 대한 정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전략을 알았고,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알았고, 적의 실상에 대해서 알았고, 그 사자의 실상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기면 뭐를 얻게 될 거냐? 상급이 뭐냐? 도대체 나의 reward는 뭐냐? 나의 보상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싸울 맛이 나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 뭔가 포상이 대단해야 이제 경쟁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상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구절이 7번 반복이 됩니다. 매 교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풀이를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이 구절 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 뒤에 이기는 자의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요. 이기는 자의 상급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이유는 자, 에베소부터 두아디라까지는 2장이에요. 2장. 여기는 3장이에요. 근데 요 구절이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상급 후에 나온다 하는 거는 이 구절, 요 두아디라부터 라오디게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여기에도 뭔가 소속이 돼 있고 이쪽에도 뭔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역할,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서신이 두아디라 교회 서신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자, 이기는 자가 이겼다라는 거를 심판을 해주실 분이,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뜻과 마음, 행위. 자, 행위를 보시긴 보시는데 그 행위가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주실지 아니면 안 주실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양날의 검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중요한 구절을 왜 어떤 때는 이기는 자의 상급 앞에 놓고 또 어떤 때는 이기는 자의 상급 뒤에 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급을 살펴볼까요? 에베소는 생명나무 과실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는요.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서머나 교회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거기에 서머나 교회 사자가 그 서머나 교회를 맡았던 그 종에게만 국한된 상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등장을 하고 이 구절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의 상급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선년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가 나온다라고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 그 둘째 사망의 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 때의 멸망으로 세상을 이끌었던 용과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과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 그 둘째 사망이라는 그 연못에 빠질 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같이 빠지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버가모는 흰돌,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자, 만나는 이제 비밀스러운, 자, 예를 들자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굳이 대입해서 얘기를 하자면 X파일 같은 거예요. 아무나 못 보는 국정원 요원들이나 볼 수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뜻합니다. 자,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흰돌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진리를 보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받는 하늘의 시민권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나밖에 볼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헬라어가요,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이제 페보, 조약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그리스 사회에서 투표를 할 때 흰 돌에다가, 또 조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이런 그리스의 시민이니까 그 자기의 이름을 적어 넣어서 나는 투표를 하는 그 행사를 행합니다. 권리를 행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조약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과 만나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진리를 내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라는 상급이에요. 자, 두아디라. 이제 새벽별 만국을 다스린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 새벽별을 받는 게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벽별은요, 마치, 새벽별은 언제 뒀죠?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 별을 본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구나. 나의 가장 어렵고 어두울 때 내 삶을 밝혀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이념입니다. 그 이념은 어때야 돼요? 영원히 펄럭거려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 이념이 내 삶의 소망이 돼야 되고 그 소망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단번에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다 받았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매일매일 우리는 새겨야 돼요.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매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국기 개항하잖아요. 우리 무슨 현충일이 되고 무슨 일이 되고 광복절이 되고 이러면은 국기 개항을 합니다. 그때마다 뭘 새겨요? 아, 나는 한국인이구나. 이때 광복을 했구나. 이때 하늘이 태어났구나. 막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에요. 자, 만국을 다스린다. 이것도 그냥 한 번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왕자에 앉았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백성을 다스리고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이롭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보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자,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한번 입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매일 빨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생활이 어떤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거룩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그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빨을 닦는 것이 어색하고 그리고 귀찮고 빨리 잠자고 싶고 엄마 아빠가 시켜야지만 그 이빨을 닦아야 했지만 어린이 돼서는 이빨을 닦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왜? 입이 텁텁하니까 난 이빨을 닦아야 돼. 몸에 땀이 젖었으니까 나는 샤워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 깨끗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거룩한 행위, 그런 거룩한 의로운 행위들을 이 하늘나라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들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게 하겠다, 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흐리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흰옷을 유지하는 것. 생명책의 이름을,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됩니다. 행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끗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한 삶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들려지고 그것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대교회의 그 사자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 그 처음에 책망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는 정말 유명해지는 걸까? 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일까?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름이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유명한 이름을 얻기 위한 것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책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늘나라 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내가 얼마나 네가 유명한 사람인지를 하늘나라에서 보여줄게. 매일매일 생각하게 해줄게. 그 유명세라는 건 사실 이렇게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확 유명해졌다가도 몇 년 뒤면은 그 사람이 잊혀지고 이름이 잊혀지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확인시켜줄게. 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단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둥이 되게 해줄게.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예수님이 네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상급 가운데 네가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는 종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적은 능력 가진 사람이라는 거 알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앞에서 계속 믿음을 지켰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나라에서 네가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꽁꽁 묶어놓을게.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렇다고 기둥으로 진짜 그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우리나라의 기둥이야. 넌 절대로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그 격려가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격려가 아니라 진짜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은 직분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둥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에요. 라고 각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이마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러면 매일같이 여기 얜 내 거야.
얘는 내 거야. 다시는 못 나가. 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얘는 내 거야 라고 여기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위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얜 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각인시켜줄게 하는 이것도 결코 그냥 단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매일 사람들한테 기억시켜주고 얘기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무엇이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건 무슨 왕이 어떻게 자기 백성한테 그 권위를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하늘나라에 와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거잖아. 성령님이야말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화롭게 그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대언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네가 보좌에 앉고 나서도 너는 아주 정말 유연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증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하시는 그것도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넌 다신 나가면 안 돼. 너는 이 나라의 귀한 보배야.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안 어울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짓 그 자칭 유대인들이 너 따위가 지금 이 교회에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맨날 얘기를 듣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과연 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이 아니 나는 너한텐 내가 있잖아 라고 성령님이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단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자,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이 상급이 단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죽음에 죽기까지 이겨야지만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것에 대해선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 해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으면 이제 들어가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흰돌 만나 시민권자는 더 이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 아이디예요. 패스워드예요. 이거를 한번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또 뭐 이렇게 번복돼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다만 제외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거는 이제 서머나교회 종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난 다음에도 다스릴 때 성령님의 음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받고 나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까 이기는 자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고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어떤 행위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상급 뒤에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일단 뭐 이거를 받으려면
근데 이거를 받기 위한 어떤 이 모든 이 이기는 자의 상급은 일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행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잘 들은 귀가 막히게 귓밥을 파서 뭐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행해볼까? 그럼 어떻게 행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게 해달라고. 나 이기는 자의 상급 받아야겠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전략이 있으면 하나님 나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 일 깨게 해주세요. 나 다시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처음에 홍해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근데 옛날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은 그저 이 정말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 밑그림,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실제로 그의 나라를 만드시고 구축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홍해에서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에서 진짜 믿음의 진위 여부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홍해를 만났어요. 그 홍해의 사건을 건넜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유혹에도 당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하면서 이기는 그 순례의 싸움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 모습들, 이 상급들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긴 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의 뜻과 마음, 그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뜻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뜻과 마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행위로 표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두 가지 양날의 복음의 양날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거룩한 생활로 가는 그 연습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성령님이 좋은 것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또 일곱교회 요약의 마지막 단계를 지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로서 가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에 담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행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주께서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다음 주에 봐요. 건강하시고요. See you. Bye.